이 시는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로의 초청을 담고 있어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크신 하나님께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과 6절에서 거듭 반복해서 오라, 오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 목사의 마음이 아닐까. 오라, 오라, 좀 예배 좀 열심히 드리자, 절반 번제 헌신하자,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예배자의 몸가짐에 대해서 거기 적고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은 굽혀 경배하며라는 표현이 나고요. 뒷부분에 보면은 무릎을 꿇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경배하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가르쳐 드렸던 히브리어 기억나시나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써놓았었는데 지난주에 거기까지 나가질 못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쓸 때 복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쓸 때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안에 무릎을 꿇고, 이게 그냥 무릎을 꿇는 정도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슬렘 교도들이 하루에 3번 내지 5번 기도할 때 그 기도 자세를 보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모슬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 이마를 땅에 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구정 때 되면은 우리가 세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세배 드릴 때 자세처럼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경배, 이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러한 동양적인 이 경배 자세가 이제 교회에 이 서양식 의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심지어 발을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외적인 몸가짐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는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그 머리를 땅에 대는 이 경배 자세를 통해 그것이 상대방, 특별히 하나님께 갖출 수 있는 최대의 존경과 섬김의 표시이기에,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은 왕이 지나갈 때 아니면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 지나갈 때 물러거라 그러면 길 양옆으로 딱 물러서서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바라크의 자세로 엎드려서 감히 그 지나가는 그 고관 대작, 특별히 왕에 대하여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난짝 엎드려서 존경의 표시를 나타냈었던, 바로 그 참 마음과 올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준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참으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모여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가운데 그리 많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 다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까지 돼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들은 바 음성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타나야 할 태도가 뭐예요? 바로 삶의 변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표시여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10분도 지나지 않고 20분도 지나지 않아. 아니 예배를 끝나자마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는 커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불순종에 완악하고 미혹된 어리석은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런 변화의 모습이 우리나라 요소에서 나타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한 것의 반증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8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제사로 경배를 드리면서도 뒤이은 말씀의 순종이 따르지를 않아서 거기 오늘 시의 마지막 11절의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셔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가운데는 40년 이상의 신앙을 꼽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래되었다고 해도 40년이 채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광야 여정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지나고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잘 순종하고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인지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놈들은 내가 절대로 내 안식에 못 들어올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인지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고 신앙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가짐이 예배를 드린 후의 삶까지도 결정하는 법이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어떤 글에 보니까 한국 교인들의 여러 형태를 분류해 놓은 적이 있어요. 예배와 삶의 불일치를 꼬집은 그런 분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많지만 제가 이 아침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감투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감투교인이란 건 뭐냐? 교회에 감투를 주어야 교회를 나오는 교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감투를 써야. 그래서 교회가 피택 작업을 앞두고 있으면 목사가 긴장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왜? 꼭 그 피택 작업을 하고 나면 시험 드는 교인들이 있어요.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는 당연히 그 교회의 직분을 감투처럼 생각하고 그 감투를 써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또 연말 연시가 되면 교회의 크고 작은 사명을 맡기는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고 이런 게 없는 거고 너나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사람의 판단으로 뭐 이 일을 하면 잘 쓰임 받는 거고 저 일을 하면 잘 쓰임 받지 못하는 거고 이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할 때 어떤 경우엔 막 겁박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참 교인 같지 않은 교인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신앙이 아닌 거죠. 인력거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방을 가서 꼭 나오라고 해야만 나오는 교인들이 있죠. 자주 교회 결석을 하고 억지로 끌어내야만 교회를 나오는 교인. 유람선 교인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 우리 새벽 교인들은 해당되는 얘기 아니고요. 그냥 주일 출석을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교인이 있어요. 한 가정의 대표로 교회 나오는 교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광고 교인이 있어요. 사업적인 실속을 목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정도의 출석 교인 수준에서는 그런 교인이 없지만
교회가 좀 더 교세가 커지면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벙어리 교인이 있어요. 신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대표기도 한번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락 교인이 있어요. 평소엔 잘 안 보이다가 뭐 윷놀이 대회를 한다, 체육 대회를 한다, 야외 예배를 간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교인이 있죠. 또 경조사 교인이 있어요. 자식들의 결혼을 또는 부모들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나오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묵상 교인이 있어요. 예배만 시작했다 하면 눈 감고 예배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핑계 교인이 있어요. 늘 핑계가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잘 빠지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가시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시 노릇이나 하는 파괴적인 교인, 교회가 안식과 평안 가운데 있는 모습을 절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런 교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8절에 보면 완악하게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10절에 보면은 미혹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완악된, 미혹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9절에 보면은 보고서도,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보고서도, 그러고도 그 완악한 마음, 그 미혹된 마음을 놓치지 못한 채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이 제대로 안 된 교인이죠. 예배를 예배같이 드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에 대한 그 순종을 결단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할 것이요,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결단하고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게 잘 분별이 되고 분별된 그 마음의 지혜를 따라 그 삶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양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어떻게 인도받아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키울 때 이스라엘에 보면 대개 양들을 방목을 하잖아요. 그러나 항상 방목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해가 지게 되면 방목하던 양들을 다 우리 안으로 모아드립니다. 자,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있으니까 목자의 긴장이 그만큼 약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밖에 있을 때는 목자는 더 긴장하겠죠. 방목되어지는 그 양들을 향해 더욱더 긴장할 거예요. 그건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을 때보다 우리 밖에 있을 때 주인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더 긴장하고 잘 따라야 푸른 초장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쉴만한 물가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악한 일이나 늑대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방목되는 세상에서의 하루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들은 말씀을 좀 하루 동안 곱씹으며 묵상하면서 그 음성을 따라 잘 가셔야 될 거예요. 이 하루를 마친 뒤에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을 때까지 예배드리는 이 마음과 삶이 하루 동안 일치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하루를 잘 살 것이고 또 주일 이후로 이 방목되는 6일 동안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또 하나의 작은 안식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까지 그렇게 남은 4일 동안의 방목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는, 완악하지 않은, 미혹되지 않은,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잘 따라 행하는 순종의 양으로 그렇게 주 앞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많은 교인들을 나열하였습니다. 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교인이 아닌 성도로서 살아주기를 바라기에 그렇게 많은 교인들을 나열하였나이다.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뻔히 보이는 교인의 모습으로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수없이 많이 예배하면서도 그 완악함과 그 미혹된 마음을 놓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인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도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회복을 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영부림치고 산부림을 치는 그런 건강한 신앙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해 듣나이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변화의 지침으로 잘 삼아내기 위함입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 깨우침을 주시는 찔리는 말씀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울려 감동하며 즐거운 기쁨을 더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은 몰라도 7월 제1교회 성도라고 하면 내가 반드시 나의 안식에 불러드리리라. 주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목회자들이 더 영을 진작시키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성실한 목회에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방목의 여정 동안에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감찰하시며 꼭 돌봐주셔서 오늘 저녁에 드리는 예배나 돌아오는 주일의 예배 때까지 영육간의 안정과 평안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